하길 프로젝트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미 실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속회별로 여러분 결단하신 것들을 정말 잘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기쁨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내심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심이 있어야 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삼았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보내심이 있어야 갈 수 있다. 보내심이 없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다. 2022년 작년이죠. 작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전 교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올해 사역한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임지를 따라 이제 다 나가시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선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저도 이제 새로운 임지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제가 가야겠습니까? 마침 또 저 아주 또 좋은 관계에 계셨던 친밀한 친구이자 아주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전 교회에 남아서 사역해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20년 동안 일대 담임 목사로 수고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는 아니죠. 은퇴하시게 되면서 교회에 참 큰 기둥과 같은 그 일대 목사님이 가시니까 교회에 참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성도들 안에 이런 혼란스러움이나 어려움이 있지도 않겠는가. 그래서 함께 계속 교회를 남아서 섬기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제안들도 있었어요.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담임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또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내시는 임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나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담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한 가지 생각은 때 돼서 나가는 거, 그냥 뭐 할 때가 됐으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서 늘 해왔던 식으로 그렇게 떠나는 것은 그건 참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번 개척 순서가 김은창 목사니까 가장 선임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그 순서대로 나가는 거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에 제 아내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분명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기에 남든지 아니면 무슨 청빙을 받든지 개척을 하든지 어떤 길이든, 아니면 무슨 어떤 기관 사역이든, 아니면 너는 담임 목사가 아니다. 너는 저기 어디 중동으로 선교사를 떠나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 중요한 어떤 기로에 있는데 제가 막 사람의 생각들이나 말이나 여러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 첫날이 됐습니다. 월요일 그 첫날 새벽 기도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주실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마음이 뭘까, 그렇게 구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날 성경 본문이 몇 장이었게요? 오늘 말씀은 아니고요. 창세기 12장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하나님,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좀 주세요. 사람의 말 말고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계획들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그리고 첫날 첫 시간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가 그동안 발붙이고 있었던 고향 땅과 같은 그곳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는 이제는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그리고 딱 1년 정도쯤 되었을 때 12월 초에 12월 9일로 기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이 우리들 교회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또 확증을 주셔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취임 예배 드리면서 큰 은혜, 여러 가지 순서의 큰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때 저를 내보내셨던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김다희 목사님이 두 번째 축사를 해주셨잖아요. 김다희 목사님이 축사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축사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목회하시다가 김은창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목사님을 보내셨다. 이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와 제 아내가 꼭 붙잡았어요. 그치? 목회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어디 항상 뭐 다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일만 있겠어요?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생길 텐데, 그때 나 잘못 온 거 아니야? 여기가 아닌가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 잊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 예비하신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저희 내외에게 주시는 정말 주님의 음성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들. 우리들 교회 참 지난주 우리들 한몸 축제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뒤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행사를 잘 끝낸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야 진짜 참 다양한 곳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 계신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광주 저 장지동 이 삼동 근처, 이 광주 근처에 계신 성도들로 사실은 전도가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지금 한 12년, 13년 이제 지나고 2대 담임 목사도 바뀐 시점에 정말 많은 지역에서 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선한목자교회에서 파송선교사로도 오셨고, 저 남양주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신림동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참 불분명한,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님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거죠. 아니 갑자기 그 유튜브 뭐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습니까? 정말 내노라 하는 정말 유명하고 은혜로운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 2월 첫째 주에 김은창 목사의 그 유튜브 설교를 듣고 우리들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사실. 뭐 어디 큰 교회 목사님 아니면 무슨 아주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인도하심 받아서 왔다 뭐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제 설교, 고별 설교를 듣고 여기 와야겠다는 확증을 가지시고 오신 가정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저분들을 보내셨구나, 우리들 교회로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파송선교사로 1년 동안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좋은 교회, 거기서도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교회에 오셔서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헌신하시고 헌금도 이곳에 하시고 또 이곳에서 봉사하게 하셨을까? 첫 모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오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느 때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가 그냥 우연히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간 길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당시 선지자 교사라고 함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예언자에 해당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하는 그런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가르치는 자인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아주 영적인 지도자, 다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나눠줄 수 있을 만한 영적 권위가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5명의 지도자가 나열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잘 아시죠?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오면서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나바.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거죠. 이 바나바가 나오고요.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뜻은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니게르. 그래서 이 시므온은 유대인이라는 시므온이라는 유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는 아마 아프리카 계열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아프리카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회심해서 유대식의 이름을 갖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혹자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쓰러지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셔서도 아시고 영화를 보셔서도 아실 거예요.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거든요. 그 구레네 시몬이 이 니게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지역 출신은 명확해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가 있는 곳의 지역인데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고 했는데 이 헤롯은 그 왕의 이름을 지칭하는 이름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그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 친형제일 수도 있고 뭐 양형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가까운 가족으로 지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의 권력 계층의 집안에 속해 있던 사람이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계에 속해 있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로마의 권력 계층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뭐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의 일대기는 뭐 정말 스토리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정말 열심당원으로 일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너무나 다양한 부류의 그리고 계층의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 교회 안에 수많은 또 여러 지역에서 너무나 동기가 다르지만 이 한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주를 섬기다라는 뜻은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봉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수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하냐? 금식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난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싶을 때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그 예배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마치 120명의 성도들이 뜨거운 주의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한 분 갈망하면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뜨거운 예배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뜨거운 예배가 있을 때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개인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모여서 함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불이 임하는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그 예배의 은혜가 부어질 때 여러분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셨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배를 향한 갈망과 열정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그 불이 옮겨 붙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섬겨 주님을 금식하면서까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예요? 2절 3절 다시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시냐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선교사, 파송 선교사로 세우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합니다. 자, 이제 내가 보낼 땅으로 나아갈 선교사를 세우라. 그것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5명의 이름이 열거가 됐죠. 그런데 이 5명의 이름이 열거된 순서는요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어떤 순서냐면 안디옥에서 중요한 핵심 자리에 있던 리더들인데 중요한 순서대로 그 5명의 이름을 열거한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실상 안디옥 교회의 담임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했던 사역했던 사람이 안디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에서야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 이 사울은요 몇 번째에 속해 있어요? 5번째 있습니다. 5번째. 아주 뜨겁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의 과거를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귀하고 열정이 많고 뜨겁고 아주 정말 복음 전파 구령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옛날에 알잖아. 어떤 일 저지르는지 알잖아. 저 진짜야. 저 사실이야. 수근수근거리고 사울이 이렇게 아주 위대한 어떤 권위 있는 사도로서는 아직도 교회 내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참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바나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뒤에 뒷순위에 처져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을 보낼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를 갑자기
파송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내? 못 보내. 아유, 안 돼요. 바나바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사람 보내세요. 그 니게르 시므온도 있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누가 다 봐도 바나바 선생님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데 갑자기 교회를 내버려두고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저 니게르를 보내시든지 시므온을 보내시든지 하세요. 아예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이 이 일에 주의 마음을 구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보냅니다. 보낸다라는 것은 파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보낸 것입니까? 성도들이 보낸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이 보내니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요, 자유하게 하다, 놓아주다라는 뜻이에요. 놓아주다라는 뜻. 성령의 강건하신 뜻 가운데 이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를 놓아주고 그리고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파송의 의미예요. 사람이 누구를 보내고 사람이 누구를 파송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응하면서 주님의 보내심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 일을 겪는 당사자에게도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보내는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성도들도 함께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에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자, 이들이 또 이 살라미를 시작으로 해서 이 섬나라를 지나면서 키프리스 섬 중에 한 섬인 바보라는 섬에 도착하게 돼요. 이름도 참 그렇죠. 바보라는 섬.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아주 마술,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면서 희한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요. 그런데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한 사람을 또 만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듣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 섬나라까지 와서 이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그 총독 바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보니까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는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정말 아주 짙은 흑암과 어두움이 그 바예수의 눈을, 거짓 선지자의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이 일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놀랍게 되면서 주의 가르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총독 서기오라고 하면 권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그곳까지 보내게 하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악행을 일삼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거짓의 영에 가득했던 이 사람을 처단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보내신 것이죠. 아주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과 영향력을 꺾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였어요. 정리하면 두 가지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였고, 그 바보 섬에 있었던 악한 사단의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에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발걸음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백영자 목사님이 우리 3층 올라가는 계단에 침묵하지 마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침묵하지 마라. 그 아무 생각 없이 계단 올라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침묵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에 당장 나가서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서 제가 일부러 계속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 있잖아요. 가게 하시는 곳.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우연히 가게 되는 곳,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심이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 일로 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이고, 악한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멸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악한 마귀의 일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끊어내고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이 바보 섬에 도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에 모인,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동일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왜 믿지 않는 곳에 가정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 저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에 좀 나 좀 태어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맨날 울어야 되고 눈물 뿌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가정에 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불신 가정을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 멸망당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복음을 안 사람이 이 가문에 흐르는 악한 정말 쇠사슬, 죄의 쇠사슬을 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 그 일을 해야겠기에, 여러분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죠. 왜 그렇게 악한 세상에 그 일터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일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고, 굳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20일 동안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내신 곳이 여기입니까? 우리 한 청년과 상담하는데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 직장 일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바벨론 같은 세상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녘에 출근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 안에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거의 없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혼탁해서 답답해서 직장을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분명히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막아서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악한 사단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자가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보내셨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바나바를 보내셨던 것처럼.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인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지?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좀 깨림직한데 왜 이런 사람을 고르신 거야? 좀 무난한 사람, 좀 적당하게 좀 이렇게 두루두루 무난한 사람, 이런 사람 보내면 얼마나 좋아. 바나바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요. 이 사람이 최초의 파송 선교사로 내보내지는 일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영 미심쩍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그 가정에 수대째 흐르는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야겠기에, 누군가는 그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사람이 필요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신 것, 보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보내심에 정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내시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디 있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곳으로 보내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록 가운데 계신 분 계시다면, 중요한 두 갈래 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까 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나를 보내시는 분, 나를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악한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